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선 오늘 22절을 한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도 멀고 말을 못하게 됐느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귀신이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멀쩡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또 볼 수 있게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것을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을 먼저 결박했다는 겁니다. 그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예수님이 먼저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했다. 세간을 강탈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고 있던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던 것을 딱 내친 거지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이 강한 놈, 그 놈을 먼저 결박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의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던 것을 완전히 치료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큐리오스인데요. 쿠리오스. 이게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말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에는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느냐?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말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보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딱 못하게 하고 보는 것도 딱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말만 못하게 하겠습니까? 어찌 귀신이 보지 못하게만 하겠습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갖 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귀신에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빠져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이려는 거죠. 죽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너무나 악한 짓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끌고 지배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성화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요. 집의 문을 두드려요.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분 잘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거기를 뭐를 볼 수 있느냐면 문에 문고리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이라는 게 밖에서 자유롭게 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드리는 이유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을 때 먼저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의를 받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동의를 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요?
사탄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락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때 결국은 우리가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면 결국은 사탄은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지멋대로 딱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걸 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정상적으로 고쳐줬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했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했느냐, 이 문제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성령을 힘입었다는 말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뭘 주셨다고요?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18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모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모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넘겨가지고 43절에서 45절도 한번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레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예 자기 집으로 삼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바로 그런 거지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삼고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따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 되어서 결국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말, 방언을 말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주셔서 새로운 말로 하게 됐어요. 그때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를 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 중국어를 한다, 일본어를 한다. 이건 새로운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땅의 언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말을 못하게 하지만 오히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하늘의 언어인 진짜 방언을 하게 해주시는 거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누워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는 예언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초대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싸워라는 것을 막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 블레셋도 싸워 이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 그거를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가서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욕심이 들어왔어요. 자기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우리 왕으로 서기를 잘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앞에 복종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은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무슨 짓을 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을 불러와서 그의 앞에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 사울 왕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잖아요. 이게 다 무슨 짓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는 일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갑자기요,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 이게 문제예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이 목사님이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보다도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다고 하면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때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목사님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조심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제가 감사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다고 할 때 이 목사님이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를 앞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부목사로서 이렇게 그런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우리 삼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목사님이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조금 이제 내려놓고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또 이 목사님 속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만이라든가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탄이 딱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가끔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야지, 목사님 몰래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면 그건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어넣은 생각이 완전히 그 가룟 유다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실행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누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흔들면 결국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깨지지 않아요.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